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죽을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얘들아 천국에 와라, 죄를 버리고 나를 섬기고 천국으로 와라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간단하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많은 방법을 제시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인생의 질문을 합니다. 아니, 질문을 하지 않죠. 의문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문과 질문을 하시고 딱 정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3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어느 선지자보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께 가면 내 인생의 고민이,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의 정말 그 알고 싶어하던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마음에 있었던 해답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늘 그 마음의 질문이었어요.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11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뭘 드려야 됩니까? 피해 제사를 드려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면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또 율법을 안 지키느냐?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완벽하냐?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짐승을 끌고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 끌고 와서 피해 제사를 드려요. 또 하나님께 제사 등에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또 완벽하게 잘 사느냐? 또 그러지 못해. 또 율법을 범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니고데모는 정말 정직하게 자기를 봤을 때 나는 누구다? 나는 죄인이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저 양처럼, 나는 저 염소처럼, 나는 저 소처럼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을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바리새인은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죽을 때 어떤 얘기하고 죽었대요? 나는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아서 나는 지금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 말하고 죽었대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에 가서 불공을 드리나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종교적인 생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당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교적인 문제와 일반적인 문제를 재판하고 또 벌금형이나 태형을 선고하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까지 내렸습니다. 또 일정한 경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도 어디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까? 빌라도한테 재가를 받았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형을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그 권세가 막강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도 막강한 권세와 명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세상 권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명성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성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무엇이 보이느냐? 자기 자신의 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랍비 이스라엘 선생으로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그곳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나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권세가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인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종교적인 것으로 안 되고 망창한 것으로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안 되는데 거듭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어요.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 질문,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의 마음을 아셨어요. 네가 지금 온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왔지? 이게 바로 답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육체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가?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한번 태어나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지금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나라 이 영적인 것은요 세상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철학으로도 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의 문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의 해답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뭐 대학 교수네, 박사네, 뭐네, 뭐 잘났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 보면 아니 문선명의를 무슨 뭐 재림 예수로 하나님으로 뭐 섬기는 거 보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뭐 하나님에게 우리 장길자 문선 안상홍이 그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보면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는요 세상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어디에 해답이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문제가 해답을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하십니다. 5절로 7절 말씀 보십시오. 5절로 7절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5절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적으로 태어나잖아요.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삽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바람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 역사는 뭐와 같다? 바람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이죠? 성령님도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바람이 휘휘 불면 뭐가 볼 수 있어요?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또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바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가 있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불고 싶을 때 붑니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 그 바람이 언제 불지 몰라. 그러나 바람은 바람 마음대로 불어요. 성령의 역사도 누구 마음대로 역사하시느냐? 성령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을 때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불고 싶을 때 부르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싶을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믿어줍니다.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어때요? 성경 말씀 다 거짓말인 것 같고 예수님 얘기 다 거짓말인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인 것 같죠. 성경 말씀 믿어지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 믿어지지도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져요. 그게 무슨 역사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어지게 만들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역사냐?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그렇게 들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나는 승리할 수가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도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항상 교회 다닐 때 하는 말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항상 이 모태신앙들이 그렇게 열심히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이놈의 자식 태어나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수님 받을 수 있는 복된 아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납니까? 근데 신앙은요, 걔 신앙은 걔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부모 믿음은 부모 믿음이고 자녀들 믿음은 자녀들 믿음. 신앙은 각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내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되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 자녀들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형제도 17명인가 19명인가 그랬어요. 옛날 얘기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이 12명이 넘는 자녀들을요, 신앙 훈련을 엄청 시켰답니다. 꼬박꼬박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들었고, 예배드리게 만들었고, 성경 읽게 만들었고, 11조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이 자식들을 훈련을 시켰는지, 열심히 요한웨슬레와 이 형제들을 이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웨슬레는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열심히 교회는 다녔죠. 열심히 성경도 읽었죠. 공부해서 목사까지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했대.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게 없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목사니까 주일을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 어느 날 미국의 그 인디안들 선교를 하러 갑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서 정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 배가 침몰돼서 다 죽는 게 아니냐 이런 겁을 먹고 있어요. 그 웨슬레도 자기가 목사였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근데 배 갑판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말로 얘기하면 순복음교회 교인들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 떠는데 이 사람들은 갑판에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오늘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이 확신이 얼마나 넘쳤던지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오늘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것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웨슬레는 미국의 인디안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한번 사역에 실패하면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평신도나 목사들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하루는 런던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런던 시내의 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교회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날 이후로 요한 웨슬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과 미국과 전 세계의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요한 웨슬레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녁에 나는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모이는 집회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참석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영적으로 침체될 때 늘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늘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할지 몰라요. 요한 웨슬레도 딱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됐는데 이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서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오후 9시 15분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대목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나와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없애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새로울 게 없잖아요. 예? 목사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도 읽었습니다. 공부도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이거 새로울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순간 믿어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님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는 해결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이 믿음이 그 순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요한 웨슬레가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 당시 영국은요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심지어는 총리가 둘째 부인을 옆에 끼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극도로 타락한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국 사회를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국이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죠. 그래서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주일이니까 가고 뭐 교회 다녀야 되니까 다니고 그랬는데 20살 때 20살 때 막 기도하면서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마음가짐 생긴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생기면서 그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는 열쇠의 비결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재충만, 그 성령 충만으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왜 그 기도를 합니까? 성령 충만을. 믿어져야 거듭나야 천국에 가고, 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면 예주가 제 흉내를 내요. 아빠, 교회에서 그랬지? 성령 충만. 아빠, 교회에서 기도했지? 성령 충만. 근데 그게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왜 은혜가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승리하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빠지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 역사가 많아요. 얼마나 세상살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요소들이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얼마나 많아요. 천국 가는 길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길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성령님이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예배드릴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읽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온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이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천국을 아는 거예요. 또 본 것을 증언한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는지 예수님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다 보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신 거예요. 천국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그 사람들은 천국에 오게 되었다. 내가 그것을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천국에 올라가시죠. 나처럼 다시 천국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독사를 보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겠어.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치료받는 한 방법 알려주십니다. 장대 끝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붙여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병에서 고침받을 것이다. 그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수로 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대에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뱀에 불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믿음으로 가서 저 노뱀을 쳐다보자. 그랬더니 그 쳐다본 사람들은 낫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아니, 약을 먹어야지. 아니, 의사가 치료해줘야지. 저 노뱀 쳐다본다고 우리가 낫겠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독사의 독에 의해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노뱀이 달린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시민이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는 것이죠.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이 뭡니까? 지옥의 심판이에요. 지옥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 천국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12월 25일 성탄절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단의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천국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마귀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듭나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듭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한 이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타종교들이,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고,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단자들이 유혹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붙들고 늘 승리하며 거듭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